아멘. 오늘 말씀은 박해,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아서 이런 어떤 박해, 핍박, 이 정도의 박해나 핍박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신체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없죠. 뭐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이제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스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는 매년 한 20년 넘게 이 선교회에서는 세계 기독교 박해 레포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들의 그 통신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사원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 경우에 1위 박해를 가장 많이 받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박해받고 있는 1위 나라가 어딜까요? 1위의 나라.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우리는 이렇게 좀 가끔씩 북한에 그걸 좀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2002년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박해 받는 나라 1위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꾸준히 이 북한의 지하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나머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이걸 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급부상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위가 됐죠. 그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매일매일 13명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오늘도 13명의 크리스찬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통계적입니다.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뭐 부서지거나 불태워지거나.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또 5명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납치되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교회.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중에서 탈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래요. 북한에서 탈북해 나온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탈북의 루트를 찾기도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도 탈북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서 그 길을 찾아내고 목숨 걸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기독교 박해 지수는 그런데 그 리포트에 보면 좀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약 4,5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3,530명이 죽은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조금 저도 의아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 쪽에 이미 그 이슬람화 되어서 모슬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들 많이 공격해서
3,53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박해 상황이 우리처럼 이 미국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고, 우리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도의 박해를 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태리 형제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겪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깥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예, 뭐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뭐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엄청난 일들이 밖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일들인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 박해를 받았던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핍박이고 박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늘 볼 때 제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뭡니까? 그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 쪽에,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인데, 그때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이 회심한 것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죠. 저는 이때까지 돌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돌에 맞아본 적. 제가 믿는다고 해서 뭐 믿음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도 돌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저라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면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까 바울이 어디서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루스드라, 안디옥. 근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자기를 만신창이로 만든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골병 든 거죠.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자기를 돌멩이로 쳐서 죽은 자처럼 만들었던 루스드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까 이 돌에 맞았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저 같으면 그곳은 좀 피했을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또 루스드라 지역 쪽에 전도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그때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왜 디모데가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람을 보고 디모데가 회심하고, 유대인이었잖아요. 디모데가 회심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 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 중에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심한 고통과 고난을 믿음 때문에 겪는 걸 보면 디스커리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아유, 우리 중에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데 저렇게 어려워지고, 능력의 하나님, 무슨 능력의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 무슨 기적의 하나님이냐, 저렇게 믿음 좋은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저런 일을 겪으면 그냥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박해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할까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팔복 중에서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사이나이 마운틴에서 10계명, 10 commandments 우리 나누었지 않습니까? 데칼로스, 그래서 우리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시면서 산상수훈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blessed로 번역도 하고 happy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런 축복 8개의 이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Happy in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해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역설적인 거라서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 좀 피하고 싶고, 이런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 핍박은 좀 없으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봅니다. 박해받는 거 필수냐는 거죠. 이게 필수냐는 겁니다. 박해가 필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는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이런 수준의 박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청소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조금 왜 그렇게 지나치게 교회를 다니고 믿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매를 맞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일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들어보면 믿는 것 때문에 여자아이인데 여청년인데 애가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한참 있다가 전도사님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갔다고 걸려가지고 이 어머니가 눈이 돈 거예요. 사람이 이게 도나 봐요. 한 번씩 가위로 애를 해치려고 하다가 이 딸아이가 어머니 붙잡고 울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도 이 가위로 애를 해치진 않고 그 가위로 그냥 그 여대생 애 머리를 다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로 깎았으니까 제대로 했겠습니까? 애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일들은 좀 지금 있는 핍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도 참 소수죠. 이런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없겠습니까? 우리도 핍박이 있어요. 우리도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의 박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미움. 이거요. 지금처럼 서로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에,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 이런 인권주의 국가 안에서 남들이 나를 그걸로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 맹신주의자, 기독교가 아직도 기독교를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있나, 이런 걸 받을 때 이게 묘한 핍박이 됩니다. 오늘날 이 특별히 서구권 안에서 시대는요, 이 휴머니즘이 훨씬 더 사람들의 사랑, 인권, 휴머니즘 이런 게 훨씬 더 선하게 미디어라든지 이 컬처라든지 트렌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딱딱하고, 이 하나님의 God's love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리밋이 많은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휴머니즘은 어떻습니까? 휴머니즘은 그 무비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의 사랑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포장을 만들었어요. 데코레이션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게도 아름답다, 저게도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선한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옛날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 걸 알지, 무슨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 죽어봤어요? 당신 천국에 뭐 상급 있고 천국 지옥 있는 거 봤냐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지금 돈도 없이 뭐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필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핍박과 박해받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게는 끊임없는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로열티, 그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식더라도 또 아니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그분 손을 놓을 수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쥐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니 해도 머니라고, 머니를.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다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와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믿음을 소중히. 정말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 서로를 볼 때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안 봐도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안 봐도 됩니까?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곳에 핍박받고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가. 너 역시 믿음이다 이러지만 내 삶에 그게 오면요,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건 어려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이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충성되게 믿는 크리스찬들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고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과 적절하게 따라가면 되니까. 히틀러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이 독일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히틀러가 그 자기의 논리를 막 펴면서 기독교도 자기들 그 나치 당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독일의 교회들이 십자가 안에 그 나치 표시 있죠. 이렇게 구분 십자가 이렇게 된 거. 그걸 그 독일 교회의 상징으로 그 안에다가 그 나치 마크를 새겨 넣었어요. 거기다 따라간 거죠. 독일 교회와 목회자들이. 나중에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서포트하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은 이건 아니다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콘페스 처치, 독일의 젊은 콘페스 고백 교회라고. 그 안에 리더가 누구냐면 디트리 보네퍼였었습니다. 보네퍼 목사. 그들이 이제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이렇게 선언문을 딱 걸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추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 고백교회가 히틀러를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게 남아있죠. 그 동상들 새겨놓은 것들이. 여러분, 박해받지 않으려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면 됩니다. 세상이 기독교 욕할 때 그냥 잠잠하면 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막 넘어가고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막 돌아갈 때도 잠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히틀러를 따라가는, 그때 목사들이 목걸이를, 그 히틀러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거 같이 하고 막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있죠.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 쓴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양심을 도살할 바에는 차라리 일생토록 감옥에 살겠다. 예. 근데 이게 현실 속에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 노벨상, 노벨 평화상이 이제 참 알아주는 세상의 상이지 않습니까? 종교에, 릴리전에 있어서의 그 노벨 그 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템플턴 상. 이 템플턴 상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이 나이 90살 때 영락교회 원로가 되셨을 때 템플턴 위원회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템플턴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90세 때 그 상금만 105만 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05만 불이면 큰 거 아닙니까? 그 시상식이 있는, 시상식을 위해서, 시상식 하고 나서 곧바로 시상식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고 옥하는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했는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했을 때 나는 그 저편에 가 일본 신사 앞에 내가 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버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버리시고 그 105만 불은 북한 동포 돕기 성금으로 다 기부해 버리십니다. 90세가 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한다는 용기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결단이 섰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받을 수 있다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저는요, 누가 저한테 제 믿음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막 억울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저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뭐가 좀, 저도 좀 그렇게 살면서 전해야 되는데, 이 뭐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전하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돌아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박해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박해가 오고 이러면,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말고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로열티 충성스럽게 따라가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소위 아직 젊은 분들은 더 사실 날들이 많지만, 나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세상 말로 나름 한 칼 안 했던 분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보다 이렇게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여기서는 평범하게 이렇게 사셨어도 한국에 계실 때는 나름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나름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또 미국에 와서 이분이 또 성공해서 잘 사실 수도 있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뭐 딴 거 아니라 로또에 뭐 몇천만 불짜리 돼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순간 아닌가요? 순간 아닙니까? 뭐에 비교해 보면 특별히 더 순간입니까? 영원이라는 이터널 라이프, 거기에 비교해 보면 이게 순간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한 게 있어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순간을 선택해야 됩니까? 영혼을 선택해야 됩니까?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상이 크고 작고 비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뭔가 구분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공부 잠깐 해봅시다. 박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헬라어로 디오코예요. 디오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박해하다 하는 단어인데, 이 박해하는 단어의 뜻에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냐면, 원래 뒤쫓다, 추격하다. 뒤쫓다. 추격하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추격하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컨티뉴. 한번 원타임 이 사람을 박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박해의 의미는 컨티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택하고 공격하고 따라오고 괴롭히고 하는 게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그 대상도 나를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추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하는데요, 박해를 받는 우리는 왜 박해받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추격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 박해하는 대상이 나를 박해하는 그거 나도 붙잡고 추격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럼 박해를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추격하는 대상이,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예수님을 끝까지 추격하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면 박해는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박해하는 것들을 내가 내 손이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추격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좀 세상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이 두 개 딱 잡고 이렇게 양쪽에 막 한쪽에 캔디 한쪽에 솜사탕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박해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학자 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상처들과 피해들은 영예로운 메달들이다. 제가 오늘 이거 아무리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해도 제가 한계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에 대해서 그냥 간증하신 우리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핍박받고 있는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붙잡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쫓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작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서로 내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도 힘들지만 내 이웃과 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노스코리아에 주님 이 지하교회 속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우리 미국 교회 놀콕 처치와 우리 미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우리 팀에게 우리 철치 팀에도 은혜를 주시고 놀컥 철치의 팀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서로의 만남 가운데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우리의 예배 장소, 우리의 예배 공간을 위해서 오늘 미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우리 예배 공간에 주님 미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미스터 라벗과 우리 테리 형제와 주님 또 그곳에 주 베스터 로라와 하나님 엘더들과 프레스비테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서로 정말 복된 정말 축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붙잡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의 약속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물리적인 정신적인 인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오후에 있을 주님 저희 교회 예배 장소에 미링건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축복된 만남 되도록 하나님 주님 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영으로도 또 물질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도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온전히 붙잡고 그분만을 선택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며 그들의 손을 잡으라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저 북한의 지하교회
주님 저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 위에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